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언제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찬양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간을 뚫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중등 청소년국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홍수와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처럼 저희도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간 중등청소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세계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소년부의 전세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등청소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계 전도사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저는 소년부 전사 전세계입니다. 우리 소년부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전사님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사실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곳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유명인들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 아니면 가수, 축구 선수와 같은 그런 유명인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우리 스타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많은 스타들 중에 특정한 스타 한 사람, 두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 중에서 더 좋아하고 열심인 사람들을 우리는 찐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덕후라고도 합니다. 자, 찐팬, 덕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일 텐데 이 찐팬, 덕후라고 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팬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그 스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의 공식 팬카페를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그 팬카페에서 활동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그리고 무엇의 찐팬 그리고 덕후가 되었다면 그것을 나타내고자 자랑하기도 하며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찐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찐팬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소년부 전사님과 같이 1년, 2년 동안 경험했던 친구들 전사님 스타일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전사님은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찾고 함께 읽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화면에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셨고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여러분들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했죠?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직접 고백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한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조, 이건 무엇일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약의 전체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둘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신분과 사역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찐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는 3년간 제자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행동과 능력을 보이셨는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스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과 영광만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찾고 읽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된 성경을 함께 열고 찾을 때입니다. 전사님과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생이니까 성경 찾는 것은 정말 쉽죠. 여러분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고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왕,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들을 왼팔, 오른팔로 해달라는 겁니다. 즉 높은 자리에 꽂아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라는 그 타이틀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찐팬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찐팬이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정말 그 스타의 찐팬이야, 정말 덕후 같아,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 팬클럽에 가입비 얼마 내고 가입해서 굿즈 받고 내가 이렇게 자랑하면 내가 찐팬이라고 인정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나 누구의 찐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바로 찐팬이 되는 그런 기준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스타가 내 생활의 중심이어야 하고 그 스타의 품격을 높여주고자 행동을 하는 게 찐팬인 것입니다. 좋아한다는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의 좋은 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감동받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찐팬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촬영할 때 왜 팬들이 앞다투어서 커피차, 밥차, 간식차들을 돈 모아서 선물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스타 기 살려주려고, 감동시켜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팬클럽이 예전처럼 그 스타에게 좋은 물건들을, 비싼 물건들을 선물해도 되는데 왜 어려운 곳에 불우이웃을 돕기처럼 어려운 곳에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죠? 스타가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스타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그 스타에게 감동을 주고자, 이름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찐팬임을 인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고 고백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찐팬이라고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며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성경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포로 출신이지만 능력이 출중했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았고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성경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런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 포로 출신에서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한 무리들이 법을 만들어 왕을 신처럼 섬기거나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계략에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것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왜 대면 예배를 강행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며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 예수님의 찐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약시대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다른 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한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어느 곳이든 무릎을 꿇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이지만 우리는 특정한 방향을 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 어떤 자리죠?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약속된 시간 9시 반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코로나 발생 전에 여러분들이 씻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나와 예배 드렸던 것처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찐팬이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길 바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기준,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몸소 실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이 예배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찐팬으로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것에 이어서 행동으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원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네, 오늘 광고할 텐데요. 네, 아마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함께 하는 이벤트 할 텐데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찾고 또 필사를 해가지고 전도사님께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보내준 학생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할 날을 기도함으로써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